제가 이제 네팔을 갔다 왔잖아요. 그 교회 봉헌도 하고 오고 가는 것도 보고 그러는 가운데 귀국하는데 네팔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한국어 시험을 합격한 한국에 오는 노동자들, 한국에 일하러 오는 그런 청년들 일행이 이제 쭉 같은 비행기를 타고서 이동하게 됐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에 오는 것만으로도 뭐 흥분된 기색이 얼굴에 좋아가지고서 막 흥분된 기색이 막 아주 그냥 완연한 거예요. 왜 들떠 있는 거 있죠? 들떠 있는 거. 그리고 목에는 막 이렇게 금색 목걸이도 걸고 막 스카프도 걸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안전하게 갔다 오라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15만 원 받는 사람들이, 그것도 직장이 있어야 받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 달에 얼마 받아요? 난리가 나. 그러니까 막 흥분돼 가지고 한국어 시험 보려고 하는 원서를 받는 날이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네팔 카트만두 한국어 시험. 그러면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 도로가 꽉 차는 거예요. 전체 마비가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험 접수하는 그 공간을 저 시외곽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근데 그 합격해서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서 한 달 190만 원, 180만 원 원급 받는 거, 200 받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흥분돼서 그렇게 오는 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짜 이 세상에서는 뱉을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그런 말로 우리들이 축복하는 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말이라도 풍성하게, 할렐루야, 축복으로 풍성하게,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네팔 선교 영상을 이렇게 제가 오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거기 다녀오면서 참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저를 조금 더 겸손하게, 나 이 선교사들과 동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과 또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잠깐 왔다 가서 뭐 했네 안 했네 이럴 이유가 없겠구나. 이번에는 제가 그 마음이 더 간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한 토막 한 토막씩 여러분 앞에 같이 이 은혜가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나눠드리지 않고 각 밴드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연결된 밴드마다 그래서 일일이 계속 이렇게 나눠서 보내서 거기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묵상하면서 챌린지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을 내가 주일 말씀으로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제대로 나눠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원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른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세요. 쓰임받는 인생 도전, 축복 도전, 행복 도전. 아멘. 와,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여기는 나라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의 200여 개 나라, 200여 개국이 이제 있는데, 저 못 사는 나라들은 저 192, 162, 150이 넘어가면요, 거기가 거기에요. 다 사는 모양이 거기가 거기에요. 제가 우리 가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보세요. 어느 정도 시절로 살고 있는지. 가서 벼 타작을 하는데, 논이 많아요. 벼 타작을 하는데 쌀이 주식이고, 이 벼를 벼 따내 가지고서 어디다 가냐면 이렇게 훌태기 이렇게 빛 같은 거 세워놓고서 거기다 이렇게 그래서 쫙 잡아당기는 거 있죠? 그거 사용해요, 다. 그러면 언제쯤인가요, 그게? 이 발로 굴르는 것도 안 해. 그것도 못 봤어요. 전부 이거예요, 이거.
옆에는 최신식 그냥 차들이 돌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그리고 진짜 다 휴대폰 들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는 살림살이가요 다 그래요 다. 그리고 도해지수는 좀 낮다고 하지만 먼지가 막 우리도 예전에 비포장도로 먼지 많이 날렸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은 그때는 차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덤프트럭서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차들이 오토바이 막 다 돌아다니고 먼지가 막 그냥 거기서 국수 먹고 거기서 튀김 먹고 요즘에. 그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행복하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제일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가서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행복을 위해서 행복 도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 행복한데. 그래서 난감했어요. 난감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말해서 밥 한 그릇 더 먹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구나. 눈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다른 세계를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행복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당장 밥 한 그릇 더 먹고 손에 금덩어리 쥐는 행복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로 달라진 것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전히 똥물 뒤집어 쓰고 여기서 쓰레기장을 뒤질지라도 이게 진짜 세상이 보는 눈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행복이라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더 가졌어요. 그래서 쓰임받는 인생 되자. 쓰임받는 인생 되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행복에 도전하고 은혜에 도전하고 축복에 도전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챌린지 기도회 때 했던 그 말씀의 한 토막을 여러분 설교 요약에도 주보에도 내보낸 거고요. 그래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갔다 오면 뭐 선물도 있고, 그렇죠. 이제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여행 가고 그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으로 다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국에 나가든지 말든지 이제 그렇게, 그래서 갔다 와서 뭐 선물 신경 쓰는 일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교사가, 목사님 여기서 이거 하나는 해줘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네팔 선교에 후원하신 그분들 있잖아요. 선교사 위로회, 격려회, 여기에 해준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그렇게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말라야 수분크림이 이따만한 거 하나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히말라야 수분크림 최고라대. 근데 그거 하나가 350루피래. 세상에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 근데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500원이요. 그래도 비행기 싹 다 나눠봐요. 그럼 얼마나 비싼 건지. 근데 정말 그래서 선교사가 추천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다른 때는 이제 그렇게 안 하시면, 이번에는 그렇게 저 선물도 후원하신 분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예.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이런 여행을 갔다 와서 예수님 상, 예수님으로 조각된 그런 상을 이렇게 조각상을 사온 거예요. 그랬더니 손자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같이 교회 다니니까 잘 알겠죠. 그러니까 다 손자가 대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급 실망하는 거예요. 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중국 사람이요. 이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중국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거 안 배웠어. 그러니까 아니,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보세요, 예수님 조각상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지금은 이제 솔직히 여러분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다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제품들이 어지간한 건 다 중국제, 어지간한 건 다 또 베트남, 다 그렇게 지키는 거 맞잖아요. 그냥 막 철물점 이런 데, 아니면 저 유기점 이런 데 가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직접 우리도 만들어 쓰기도 했어요. 그 시절에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 신탄정 오래 살았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장간이 저 굴다리, 예? 그 농협이는데 그 굴다리 고기 어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장간 풍경이요, 가서 구경하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거기 가서 들여다보면 막 한쪽에서는 막 불이 막 휙 해가지고 막 대장장이가 땅땅땅땅 휘 물에 막 담그기도 하죠. 시간이 잘 가요. 근데 대장간을 왜 가느냐? 갔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실험하려면, 자석 실험하려면 백로지 밑에다가 자석 이렇게 대고서 왔다 갔다 거리면 쇳가루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쇳가루 얻을 것이 대장간이요. 그러니까 쇳가루 얻으려고 가서 구경하다 보면 막 이게 재밌으니까 또 보다가 막 이것도, 야 이거 좀 갖고 와라, 이게 그 시절의 풍경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선하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대장간의 한 모습이. 한쪽에는요, 고철덩어리들. 과거 한때는 도마 위에서 정말 춤을 추던 버칼이 이빨 다 빠지고 이 자루도 다 부러지고 그래가지고서 버려진 채 헛간에 있단 말이죠. 한때는 저 들판에서 그냥 이 무림 강호들을 휩쓸던 낫이 이제는 모가지도 부러지고 자루도 없어지고 그런 채로 헛간에 버려지고, 도끼도 다 부러졌는지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따만한 솥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쇠솥 이런 게 다 거기 이제 헛간에 버려져 있다고요. 한때는 이름 날리던 도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무줄 쳐지고 먼지 쌓이고 헛간에서 언제 나도 다시 쓰임 받을까 기다리면서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포기한 그런 인생같이 보이는 고철덩어리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모인 사람들 중에도 그럴걸요. 아마 한때는 날렸던 사람이, 한때는 빛나던 사람이 지금은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미줄까지 쳐 있고 그런 상태로 헛간에 버려진 상태라고 한다면, 야, 이게요. 또 대장간의 풍경 중에 하나가 작업대 위에 올라온 고철덩어리가 있단 말이죠. 이 작업대 위에 올라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우리는 제품만을 생각하지 이 작업 과정을 다 생략할 때가 있어요. 이 작업대 위에 올라오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시뻘겋게 달궈지고, 그래서 이 대장장이의 망치로 땅땅 모양도 바뀌고, 그리고 막 찬물에 막 담겨지면서 담금질하고 또 바뀌어지고. 그런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대장장이의 의도대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왜 소망이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이 아픔을 견디지만, 이 불 속의 아픔을 견디지만, 이 대장장이 망치의 아픔을 견디고 있지만 이게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새로움으로 태어난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새로운 제품 그 자체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이게 그냥 꿈꿔 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저런 모양 아무 대가 치르지 않아. 그런데 나는 축복은 받고 싶어. 이게 종교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기복신앙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것이 축복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의 신앙, 행복신앙.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이제 쭉 물건을 내놓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을 쭉 내놔요. 그러면요, 진짜 새로 태어난 물건들이 나를 막 세운 호맹이가 거기서 그냥 손때도 안 묻은 자루에 다 껴져가지고서 물건이 놓아지고, 낫도 놓아지고, 부엌칼도 놓아지고, 거기에 도끼도 놓아지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짜 좋은 물건은 어디 있을까요? 이 대장장이 벨트에 있단 말이에요. 대장장이가 직접 쓰는 연장함에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진짜 배기는 모양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장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손에 익은 도구, 이 도구가 진짜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것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 누구나 다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지금 바깥에도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여기 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경험하시고, 그럼 경험하면 뭐 할 거예요? 하늘나라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시간표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챌린지 기도회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앞에 보이는 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통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그래프가 따라가는 이 뒷면에는 하나님의 그래프가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표와 계획표가, 야, 나는 왜 이렇게 응답도 없고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발전이 없냐?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이 가진 계획표는 우리의 계획표와 다른 거예요. 시간표와 일정표가 다른 거예요. 하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처럼 하늘에서 수를 놓는 것이 이 아래에서 보여지는 수와 다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장장이의 손에 붙들린 도구.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 쓰시냐? 쓰임받는 인생 도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안 돼. 금수저 인생이라야 되겠지? 나는 흙수저야.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천한기에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깨끗한 그릇이라. 예전에 약수터에서 저 공동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도요, 바가지가 여러 개 있어요. 새 거 갖다 놔도요, 그거 딱 봤을 때 물때 끼고 그거 더러워 보이면 안 먹어요. 그걸로 찌그러졌어도요, 찌그러진 양은 이 바가지라도 하더라도요, 그래도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요, 그걸로 물 떠먹어요. 학교에서 뒤에, 그전에는 물주전자 이만한 거 하고 쟁반에다가 컵 놨었어요. 그럼요, 보면요, 주번이 잘하면 깨끗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깨끗해도 하루 종일 지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물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잖아요. 이 손잡이 있는 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손잡이 안쪽으로는 안 먹었거니 하고서 갖다 손잡이 안쪽으로 이렇게 마시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 걸. 머리 쓴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재산세, 여러분의 신장 외모, 여러분 스펙, 아니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나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끗함을 향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깨끗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오해를 해요. 내가 아직 깨끗하지 않은데,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누가 몰라요, 그걸? 다 알아요, 다. 그런데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면서, 따라가면서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이래서 복음이에요. 시험 봐가지고서 그냥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의 뿌리를 원죄라고 하거든요. 원죄.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원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뿌려놓은 거예요. 뿌려놓은 거.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탐심, 욕심. 그거부터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무엇이 죄의 시작인가 보니까 그거부터예요. 그거부터.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탐심, 욕심, 이거부터더라고, 이거부터. 근데 그 탐심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명사가 이 보이지도 않는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흔들겠어요? 근데 사탄이, 마귀가 그 마음으로 불어버린다니까. 유혹하고 공격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무시하게 하고. 주님 위해서 쓰이는 것이 좋다고 아멘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쓰임 받기를 좋아하면서 나가는데 사단은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에요. 사단의 방해예요. 사단의 방해. 죄가 그 죄악된 마음,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쓰시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 버릴게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계속 쓰는 사람이 있고 쓰다가 버리는 사람.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왕을. 그래서 저 블레셋과 좀 싸울 수 있도록 왕 지도자를 주세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원하면 한 사람 세워주마. 그렇게 세워준 사람이 사울이에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첫 번째 왕으로 세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엉망진창. 그래서 버림받잖아요. 더 이상 쓰시질 않잖아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 그리고 얼마나 뛰어났으면 재정을 다 맡겼겠어요? 재물을 맡겼겠어요? 아무나 맡기질 않잖아요. 훌륭하니까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팔아버리는 주인공이 되어가잖아요. 가룟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인데, 이름이 유다인데 가룟 사람이라고. 하도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쓰임받다가 어떻게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들도 이게 매일매일 우리를 찌르고 내 안에 칼을 겨누고 바라보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나도 버림받는다면, 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린다면, 와, 이게 진짜 실존적인 문제예요. 이게 저한테 맡겨진 것이 하늘빛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그럼 이 하늘빛 교회 사람들이, 와, 목사가 이게 얼마나 진짜 살 떨리는 일인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 교회 중직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신앙 경력 이런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장로냐 권사냐,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여러분, 지금 저 대장간 헛간에 버려진 고철덩어리처럼 그렇게 있다면,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죄에 휘둘리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길로 계속 가지를 못해서 그 길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냥 먼지 쌓여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앞길을 막아대고 우리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이 우리 주님이 쓰시는 인생, 나 혼자 계획하고 이제 됐다 동그라미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릴 인생만으로도 내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환경, 삶의 조건, 이게 나 혼자 맘먹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장로님, 그분도 교직에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서 근데 학교 다니는 동안 정말 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퇴하고서 뭐 이제 이런 시내 장로님들 모임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모이는데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갔더니 웬 막 장로님들이 막 교회 목사님 막 그냥 흉을 받대고 그냥 끄집어내리고 다른 사람은 맞장구 치고, 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래. 그 다음부터 그 자리를 피하는데 전화를 피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자리를 핑계 대면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더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이,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나 혼자만 정신 바싹 차리면 되지, 나만 안 그럼,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도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싹 차리면 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 혼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나 혼자는. 근데 다른 사람들과 섞여버리면, 그래서 열정은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조건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공격해 들어오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함정이 있고, 거기에서 속임수가, 거기에서 배신이, 거기에서 비방이, 와, 에이, 나는 마음먹은 것은 절대로, 나는 진짜 막 이 세상이 끝나도 나는 그걸 지키겠습니다, 나는 똑 아니면 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 아직도 붙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질 않아요. 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나는 안다면 합니다.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려. 사도 바울도 이걸 100% 공감하기 때문에 마음 먹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마음 먹는다고 환경이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오물 튀고 여전히 썩은 내 나고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어요. 인생의 방향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밀려온,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도 잘 모르고 밀려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환경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붙들고 오셨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왕관을 씌워주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1등 당첨된 로또 복권 쥐어주질 않는다고요. 여러분에게 금덩어리 막 사방팔방 한 가방 여러분에게 채워주지 않는다고요. 만약 그걸 바랐다면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꼼꼼하라는 거, 자기의 모습, 과정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내가 그걸 주지는 않지만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가겠다. 아니, 그럼 내 병을 고쳐주세요. 네가 네 병을 낫기를 바라느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느냐? 네 인생의 그래프가 막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주겠다. 아니, 올려만 주세요, 안 가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시는지 난 그게 더 실감나요. 예수님이 우리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저 힌두의 3억 3천 개의 신처럼, 3억 3천 개의 신이, 힌두에는 신이 3억 3천 개래.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진짜 그것처럼 막 이런 신 저런 신 다 갖다 붙여도 모르니까, 이번에 내가 그걸 알았어요. 모르니까 얼굴 없는 신을 진짜 만들어 놓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높은 신 중에 하나예요. 얼굴 없는 신이요, 얼굴 없는 신. 나 그 진짜 별일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얼굴 없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들을 너무 잘 아셔서, 오신 것도 이 땅에 오셨지만 살아가실 때도 나사렛 목수로 성장하시면서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목수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다 겪으셨어요. 외상값 안 갚는 사람들 때문에 저거 어떡할까 진짜 막 그냥. 또 자재값 내라고 청구서 날라오면 이거 지금 돈도 없는데 발 동동거리는 일 다 겪으셨다고요.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먹는 거 좋아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 다 공급해 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나라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어떡할까 어떡할까. 사자 입 쫙 벌리고 진짜 먹이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 종교인들 사이로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제자들은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길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 정리됐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끝났다고 여겼지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세상을 열어놓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끝났다고 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어려울 거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늘빛 교회에서는 이 두 날개, 앞선 세대, 다음 세대, 이 두 날개로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여도 여러분 진짜 인생은 60부터 대중가요, 트로트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기뻐하시는 세계로 그렇게 날아오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시내에서 막 일 보려고 막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급한데.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그 집 문 앞에다가 탁 대놓고서 그러면서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주차 딱 불법 주차 위반 딱지 또 갖다 붙이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써놓은 거예요. 내가 진짜 15분을 돌아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내가 이 일을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더니 그냥 막 급하게 또 일을 보고 나왔더니 불법 주차 딱지가 그냥 막 이따만하게 붙여 있는 거예요. 야, 해도 너무하지. 그랬더니 그 밑에 또 쪽지가 적혀 있네요. 거기도 나는 이 주차 단속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당신을 불법 주차 단속하지 않으면 나도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밑에다가 한 줄 더 적어놨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람마다 다 경우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에 도전한다고 할 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전하는 방식이 다르고 저 사람이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또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다르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들으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은혜에 도전한다는 것, 하다 안 될 때 그때서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도전한다는 것은, 챌린지는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시작했어야 돼요. 그러면요 왜 나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지? 변화가 없는 게 엄청 저기서부터 변화가 있는데 아직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요. 그럼 왜 여기에 아직 없습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계획표죠. 우리들의 시간표죠. 1년 12달 나눠놓고 365일 나누는 달력에 있는 시간표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벌써 움직여서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게 움직이면서 여러분 앞에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축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날아오는 인생으로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기로 하나님의 일을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벌써 다 해보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는 진짜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 열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 일에 2017년 10월이 다 가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이 단풍이 또 다 가기 전에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에는 남녀 선교회들이 전부 동원해서 한번 다 이 로하스
단풍길을, 봄에는 꽃길, 이 단풍길을 다 걸으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광고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남녀선 교회들이. 그렇다고 해서 올해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 사이에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쏟아지고, 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실망할 일도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정말 아주 상쾌하고 산뜻한 그런 바람, 그런 공기가 우리 코끝을 스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같이 동행하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선교하는 일로, 아니면 다른 일로, 휴양으로도 이렇게 외국에 들락달락 할 때도, 야, 외국이 진짜 멋있긴 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같이 오면서도 내가 한국이 좋은 줄 진짜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근데 그랬다니까요. 아유, 이 양반들 다 커서 목이 먼지 아마 청소하면 먼지 진짜 한 숟가락은 나올 거예요, 목구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쓰임받는 인생에 도전하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든지 깨끗하게 하는 일에 발걸음을 옮기고, 이제 11월에 계속해서 기도회가 시작될 때 그러면서 정말 그 일에 반응하면서 나가고, 하나님의 그래프를 따라 움직여 운동하고 춤을 추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